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긍정, 감사, 건강 이 11번째 시리즈로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대영 제국이 위기에 놓였을 때 당신들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라. 바로 성령의 열정, 성령의 지혜로 이 대영 제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외치고 다녔어요. 바로 내 영혼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내 영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내 영혼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성령의 지혜가 오고 성령의 열정이 와서 어떤 난관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면 전도가 되게 돼 있고 선교하게 돼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성령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열정도 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면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열정은 사실은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포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성령의 열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뜨겁게 매일매일 식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공급해 주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의 열정이 넘쳐날 때 전도도 선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능력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 대형 제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을 당길 때 열정이 나와서 홍해도 갈라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존하거나 누가 해주기를 원해가지고는 절대 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직원 잘 둬가지고 그 직원이 내 수입을 올려주겠지, 이 사업을 잘 해결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계속해서 시험만 들고 더 어려움만 더 쌓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남을 의존한다는 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에 이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환경이 없어요, 나에게는 일꾼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한 열정만 있으면 사람도 몰려오고 돈도 오고 환경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일과 사명에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영어 단어는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현재, 프레젠트. 현재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단어도 프레젠트예요. 똑같은 프레젠트인데 하나는 선물이라는 말로 쓰이고 하나는 현재라는 말을 쓰이는데, 현재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젠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열정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열정이라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그 유명한 화가 밀레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의 대표작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린 건데 그 만종은 이 들판에서 두 내외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루에 3번씩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둘이서 손 모으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은요 원래는 만종이라는 게 아니고 원 제목은 엔젤루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종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 맞춰서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은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우리는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열정과 능력을 받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태양 광선이 쫙 비치는데 교회 종탑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농부들의 기도하는 손과 거기에 들고 있던 그 농기구, 호미, 삽 같은 그 기구를 쫙 비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노동을 천히 여기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펜때나 굴리고 그냥 떵떵거리고 밑에 사람이나 부려먹고 살지 저 사람은 천박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막노동을 한다.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만종이라는 그 밀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노동은 신선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노동은 거룩한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도 보면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 복음은요. 노동을 천히 여기고 노동자를 멸시하고 이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본가나 비자본가나 할 것 없이 땀 흘려 일하면서 정말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궁핍함 없이 살아가기는 것이 우리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땀 흘려서 삶의 행복과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또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땀으로 먹지 않고 남의 땀으로 먹으려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주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주실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끼어 일어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는 노동을 힘써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영적인 뜻도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새벽 기도는 뭔 새벽 기도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날마다 좀 더 조자. 그리고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도 궁핍의 군사가 몰려와가지고
영적인 양식, 영적인 그 충족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의 뜻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자연적인 문자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성실함으로 우리의 먹을 것들, 먹을거리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 37편 3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성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진짜 성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조셉 커플링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백성은 뭐냐?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백성은 별다른 게 아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연장을 손에 잡고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다. 즉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름다운 자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은 더러워진다.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요, 헤엄칠 때는 아름답게 보여요. 저 어디 가가지고 보면 막 헤엄치고 놀아. 근데 보기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강물에 있지 않냐고 침대 위에 펄떡거리고 거기서 놀고 있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아주 보기도 싫은 거예요. 비린내 다 피우고 얼른 잡아다 내버려 던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더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 흙이 꼭 필요해요. 흙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흙을 잘못돼가지고 땅바닥에 집안에 흐트러져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요. 흙이 밭에 있고 논에 있을 때는 좋지만은 집안에서 돌아다니면 깨끗이 더럽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야 할 사람, 회사, 교회, 학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39장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10명의 형들이 모함하고 속여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장군 집에 노예로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내 아내만 너에게 주지 않고 나머지 모든 집안의 종부터 재물까지 다 너에게 맡겨치니까 너는 본인 너무 성실하니 내 집안에 이 일을 감당해 줘라. 그리고 집사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는데 간통하자고 막 덤벼드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았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디발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성실했어.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온 거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야.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도 얼마나 성실한지. 나는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왔다느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느니.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그리고 막 도닥거리면서 이거 감옥살이니까 성실히 할 필요 있어. 그리고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질 아니하고 옥중에서도 아주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그걸 보고 있던 간수장이, 깜빵장이 그 사람을 그 책임자로 맡긴 거예요. 깜빵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아닐 때나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일관된 삶으로 성실을 태도로 다 살았던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나중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앉힌 거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시시껄렁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충 넘어가고 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오면 내가 성실하게 할 거라고. 그런 사람은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와도 감당 못해요. 성실히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일도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요, 어떤 일에도 그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충실을 다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살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깍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섬겼던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자기보다 좀 약하고 자기보다 좀 뭐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높다 싶고 그 사람한테 뭐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막 90도로다 막 절을 하면서 아부를 따면서 손을 비비면서 섬겨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과 같은 성실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일꾼으로 우리 집안을 맡아서 하도록 맡겨야 했다. 그러면 이 애굽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란 단어, 이건 성실에서 나오는 거고, 성실한 말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란 단어는 아바드라고 쓰는데 이 원어에 히브리어에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일에 대한 성실함과 예배하는 삶, 이걸 가리켜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예배는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 섬긴다 이 뜻이야. 서비스. 이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일상 생활에서 서비스맨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실함으로 그 사람의 신실함을 늘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사기꾼 같아. 저 사람은 남의 눈만 살살 피해. 그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죽기 전까지 사명의 자리로다가 나가야 돼요. 나는 이제 목회를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안식을 하고 좀 이러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실히 사는 거야. 이게 섬김의 자세고 이게 긍정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은퇴를 해도 나이를 먹어도 사명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들고 삶이 게을러지고 그 사람은 만 가지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9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얼마나. 그 다음에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20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갈멜이라는 사람은요, 85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저 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는 그 헤브론 땅을 85세 노인네가 점령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의 나이 90이야. 12사도 가운데 다른 사람은 숨겨가지고 다 일찍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만은 90세까지 하나님 글을 쓰시고 데려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때 유명했던 미국의 열정적인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해필리드라는 사람인데 이 조지 해필드는 설교 막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1시까지 하는 밤 1시까지. 그래도 얼마나 말씀을 막 성령이 치워가지고 재미있게 하는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냐고 듣는 거야. 그때 그가 외쳤던 게 뭐라 그러냐.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한 시대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가 이성복 목사를 만들어냈고 그 후에 최자실 목사를 만드는 이 김익두 목사가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과거를 시험 볼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아. 그래서 그는 개화 시대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사업을 하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야. 그러다가 선교사로 와 있는 수월지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는 거야. 이때 이 김익두가요,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주먹질을 하고 다녔어. 그래서 황해도 주먹이라고 별명이 붙었어. 근데 전도받고 막 성령이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끌어오르니까 1906년도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 후로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바당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이 예마가 돼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런데 성도 하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래턱이 계속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덜덜덜 턱을 달고 다녀. 말도 못해.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을 턱이 이제 빠지지 않고 붙도록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이 턱이 떡 들러붙은 거야. 그 다음부터 안 빠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김익두 목사에게 3일 금식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 은사를 주신 거야. 신유 은사를 줘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손 얹고 기도하면 폐병이 낫고 혈루병이 낫고 곱사가 일어나고 안진맹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목회하는 동안에 1만 명의 신유로 치료받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950년 10월 14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인민군들이 총 들고 난입해 들어왔죠. 이때가 바로 언제요? 1950년 6월 25일 날이 이 6.25 전쟁 났잖아요. 그 후 2달 있을 동안에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인민군들이 총을 갈기고 저어가지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김익두 목사.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은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 일어나는. 이제 4번째 시간인데 5중 긍정 가운데 4중 긍정. 이번 주 4번째 긍정인데요. 4번째 긍정은 바로 뭐냐. 환경에 대한 긍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관한 긍정.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환난과 실험과 시련,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게 안 오는 게 아니야. 다 와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시리에 빠지고 폐인이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별이 더 빛나듯이 고난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빛나게 되고 더 믿음이 중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그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태도가 내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저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요. 또 환경이 내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요. 환경이 나쁘면 내가 쪼그라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나를 망하게 만들어. 대신 또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경에 어떤 일을 처하더라도 일관적인 삶으로 성실한 태도로다가 살아갔던 누구처럼 총리 대신이 된 누구? 바로 이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라도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돌파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그 환경을 이겨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감당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너는 나를 울으라 그러지만 나는 울지 않겠다. 나는 찬양하겠다. 너는 나를 낙심하라 그러지만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속한 환경 속에 내가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여기에서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다가 모든 것을 나타내면 긍정의 에너지가 나와. 나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3, 4, 5 긍정의 에너지에 쌓이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직장을 살릴 수가 있고 사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체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용훈 목사님이 결혼한 지 17년이 돼도 애를 못 갖다가 17년 만에 딸을 낳은 거예요. 이건 뭐 유명한 예화예요. 실화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냥 퍼져나갔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순복음 교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때부터 이분들이 그동안 자식 낳기를 포기했는데 이용훈 목사님에게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라. 그렇게 믿고 이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데도 자식이 없었는데 그 이용훈 목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3년 만에 그들의 부부가 나이가 52세인데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5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이게 그런 긍정의 믿음은요. 저 한국에서 17년 만에 낳았는데 미국에서 23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문제 발생했을 때 남 탓으로 다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감옥살이를 한다고 그 보디발 때문에 그러고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했더라면 그러면 총리 대신이 안 돼요. 전혀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문제를 통한 뭔가 하나의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어떤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갔더니 안악자손들이 산다고, 키가 장대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거기는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 가서 죽을 판이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갑시다. 그게 오늘 또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 두 사람이 아우성을 긍정히.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배회시킨 거야. 광야에서 끌고 다녔어. 나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성 가운데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파도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작은 파도가 몰려와요. 작은 파도는 이겨낼 것 같아. 근데 때로는 완전히 휩쓸어 버릴, 그냥 나를 없애버릴 큰 파도가 몰려와. 그런 그 시커멓게 나보다 몇 수십 배 높은 파도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몰려와도 나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리라. 그러면 그 파도 타는 맛이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타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인생은 계속해서 파도 친다는 거야. 계속해 파도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넘고 나면 괜찮겠지. 아니, 또 온다는 거야.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면 올라간다는 거야. 그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면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파도의 맛을 알고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 어떤 파도도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파도 타기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훈련학교예요. 내가 요새 천국을 다녀온 1700년대 17년 동안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야. 27년간. 그분의 저거를 내가 아침마다 듣는데 그분이 얘기가 그거야. 천국에 가보니까 인생은 훈련학교래. 훈련소래. 논주산 훈련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70년, 80년 잘 받고 올라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